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오늘은 사간생도 말씀무장 247회가 되겠습니다. 247회입니다. 오늘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정동길 목사님 10만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완전한 진리, 완전한 말씀 무장하여 완전한 종으로 쓰임받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하시기를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받는 상이 있고 의인이 받는 상이 있고 상이 이렇게 다 차원적으로 다 다릅니다. 저의 연락처는 카톡 아이디 리키777이 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댓글을 막아놨기 때문에 꼭 문의할 내용이 있다든지 물어볼 이야기가 있으면 카톡으로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개신교의 구원론의 오류를 바로 잡으려면 78회가 되겠습니다. 7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걸 알아야 기본을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 개신교는 지금 기본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부터 제가 간단 명료하게 오늘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의 언약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언약과 같은 것인데 이 언약 할 때 성경, 신약 성경, 구약 성경 할 때 뉴 테스트먼트 또는 올드 테스트먼트 했는데 이 테스트먼트하고 카버넌트하고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이 언약을 제가 가로해 갖고 테스트먼트라고 안 넣고 커버넌트라고 넣는데 이 커버넌트라는 것은 계약의 의미가 강해요. 그리고 테스트먼트는 어떤 의미가 강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그분이 이 언약을 주시고 이 땅에서 죽으셨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것이 유언이 된 겁니다. 유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유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테스트먼트는 유언의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전에 보면 뉴 테스트먼트, 올드 테스트먼트, 구약 신약 할 때 이 테스트먼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테스트먼트라는 단어는 테스트먼트라고 하는 거는 유언이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성경을 언약이라고 말씀하실 때 오늘은 이 테스트먼트라는 것을 안 넣고 커버넌트라는 것을 넣었는데 이 커버넌트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강하냐면 계약의 의미가 강해요. 그래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냥 읽으면 그냥 성경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언약서예요. 언약서고 계약서입니다. 이것을 읽음과 동시에 계약이 돼요. 그래서 이것이 커버넌트라고 했을 때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커버넌트라고 했을 때는 계약의 의미가 강하고 이것이 또 뭡니까? 이것이 또 하나는 테스트먼트가 있다고 그랬는데 테스트먼트는 유언의 의미가 강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신약 성경 할 때 뉴 테스트먼트 이렇게 써요. 뉴 테스트먼트. 뭐 새 언약이다 이런 의미인데 왜 이게 테스트먼트라는 단어를 쓰냐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붙여진 단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말씀을 다 증언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그 말씀이 유언이 된 거예요. 유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이 유언으로 남아버린 겁니다. 유언이라는 건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살아있을 때 한 말씀이 유언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차이가 있다.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 여기에서 우리가 꼭 잡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언약서다. 그러니까 계약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계약을 나타내는 언약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단어가 어저께도 알려드렸지만 베리트입니다. 베리트. 그리고 신약은 디아데케예요. 디아데케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뭐다? 구약은 베리트고 신약은 디아데케입니다. 그래서 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커버넌트를 나타내는데 언약을 나타내요. 언약을 나타내는데 그냥 쉬운 의미로 말하면 계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단어를 한번 찾아드릴까요? 그래서 이거 베리터 해가지고 히브리어 이제 사전을 한번 찾아드릴게요. 베리터 해갖고 하면은 이것이 계약으로 나옵니다. 원뜻은 계약이에요. 그래서 이게 커버넌트로 이게 번역이 된단 말이에요. 커버넌트. 그러면 신약에는 헬라어로는 이게 똑같은 단어가 디아데케인데 디아데케라는 단어도 찾아드릴게요. 디아데케 하면 기본 뜻이 뭐냐? 계약이에요. 계약. 그래서 커버넌트입니다. 커버넌트인데 이것이 테스터먼트, 유언의 의미로 쓰일 때는 테스터먼트로 번역이 됩니다. 신약 성경에 이 디아데케 있죠. 언약 또는 뭐 유언 뭐 이렇게 되는데 계약, 원뜻은 계약이라는 의미입니다. 디아데케가. 근데 요것이 몇 번 사용됐느냐 하니까 이 사전을 빼면은 한 번을 빼면 30번이 됩니다. 30번 이 디아데케가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 성경에서는 이걸 언약으로 대부분 다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100% 언약으로 번역했는가? 여기다 넣어보면 됩니다. 언약. 언약 쳐보니까 27번 나왔죠. 그러니까 3번은 언약으로 번역이 안 됐다 이 말입니다. 언약으로 번역이 안 됐다 그 말입니다. 언약으로 번역이 안 됐다. 그러면 그러면 뭐로 됐느냐? 이렇게 유언으로 번역이 돼 있죠. 히브리서에서는. 그래서 유언으로 번역된 것이 한 3번 정도, 2번 정도 잡히네요. 디아데케가.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는 테스트먼트라 그래요. 디아데케를 커버넌트로 대부분 번역을 하는데 이것을 유언의 의미로 썼을 때는 그것을 언약이라고 말하지 않고 유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언이라는 것은 유언하는 자가 죽어야 되나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디아데케 언약을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언약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신약의 이 예수님의 말씀도 이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확고하게 영원토록 이 언약이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언약이 은혜 언약이 있고 공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의 언약이 있는데 공의 언약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공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마태복음부터 마가복음, 누가복음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 무슨 언약이라 하느냐? 제가 팔복산 언약이라 그랬죠. 팔복산 언약이라고 그렇게 붙여줬습니다. 마태복음 그 5장, 6장, 7장을 중심으로 해서 붙인 거예요. 이 은혜 언약은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특별하게 어떤 산 명칭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산 명칭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산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보면은 은혜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삭에게 주신 언약, 야곱에게 주신 언약은 은혜 언약인데 이건 창세기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의 언약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주시게 되는데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통쳐가지고 모세 언약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 언약은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으로 또 분리가 돼요. 깊이 있게 쭉 쪼개서 보면은. 그래서 제가 시내산 언약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모압 언약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기본서가 모세 오경인데 이 모세 오경 안에 두 언약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 이게 기본이에요. 이거 기본을 루터가 이 기본을 알았더라면 절대 은혜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이 말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루터 때에, 루터가 독일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수도원 생활하고 그랬는데 천주교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성경도 많이 볼 수가 없었고 여건상 그가 그때 봤던 것이 뭐냐면 그냥 시편 정도 조금 보고 로마서를 그때 조금 읽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그 기독교의 구원론이 루터로부터 출발하는데 루터가 그때 당시에 로마서 정도밖에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이러한 그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개신교 목사들 속에도 이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인데 우리 기독교가 기본을 모르기 때문에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것만 주장하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무식한 소리인지 아십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공의 언약을 버린 사람입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공공연하게 떠벌려요. 기독교인들도 그러고 그 기독교인들을 이끌어가는 기독교 목사들도 그러고 공공연히 떠버립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말은 이 언약이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나는 공의 언약을 버린 사람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종교개혁자들이 만들었던 구호가 있어요.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이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라는 이 구호가 좋은 것 같이 느껴집니까? 좋은 것 같지만 사람 잡아 죽이는 구호예요.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제가 많이 이야기해 드렸기 때문에 그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는 라틴어예요. 라틴어지만 그들이 그런 구호를 사용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해 드리는 겁니다. 그때 당시는 영어도 거의 중요하지 않은 시기예요. 킹제임스가 나와가지고 영어가 되는 거는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약 100년 뒤의 사건이에요. 그거는 거의 만 100년이 돼야 그 킹제임스 영어 성경이 나옵니다. 영국에서. 미국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영국에서 나옵니다. 영국에서. 그래서 이 기본서에 구약의 기본서인 모세오경에 은혜 언약과 공의 언약이 배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약의 기본서는 사복음서인데 이 사복음서 안에 은혜 언약과 공의 언약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커버넌트라니까. 커버넌트가 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계약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구약에서는 베리트라고 그러고 히브리 말로 베리트라고 그러고 헬라어로는 디아데케라고 그래요.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신약을 보면은 신약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탄생된 종교, 신약 성경으로 인해서 탄생된 종교가 기독교인데 이 기독교는 셋으로 나눠져 있어요. 정교, 천주교, 개신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 정교하고 천주교는 초대교회 때부터 출발을 합니다. 로마 교회로부터 출발을 해요. 그래서 이 로마 교회는 바울로부터 출발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로마서가 있는데, 그래서 그 로마서가 신약 성경에 있는데 그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편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다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써서 보낸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써서 보냈기 때문에 그것이 귀한 자료다 그래갖고 이게 성경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걸 결정한 사람이 로마 교회예요. 로마서가 성경에 들어오도록 결정한 사람은 로마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천주교나 정교는 초대교회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은혜 언약과 공의 언약, 즉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을 공이 다 예수님 말씀을 다 이 구원론을 만드는 데 있어서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다 인용을 해서 만듭니다. 그건 천주교도 그렇고 동방정교도 그래요. 근데 이 개신교는 천주교에서 500년 전에 빠져나올 때 루터가 열받아 갖고 뛰쳐나왔는데, 천주교에서 뛰쳐나왔는데 그것이 무슨 사건 때문에 그러냐면 면죄부 판매 사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이거는 아니다 싶어 갖고 뛰쳐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잘 뛰쳐나왔다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잘못 튀어나왔다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가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루터가 잘 천주교에서 빠져나왔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개신교가 만들어져 가지고 개교회가 이제 마음대로 들어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저 같은 사람도 교회를 설립해 갖고 이렇게 말씀을 자유롭게 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천주교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황제도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하지 절대 개인적으로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주교는 이렇게 어디로 가라면 가고 어디로 오라면 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꼭 공무원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어.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단 말이야. 먹고 사는 것이 걱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교회로부터 제가 사례비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역을 죽는 그날까지 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담은 얼마든지 그 후원을 제가 요청한 이유가 그겁니다. 천주교는 그래서 공무원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월급이 따박따박 나와요. 그러나 개신교는 자기가 교회 세워가지고 운영을 해서 사역을 해갖고 교인이 없으면 손가락 빨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는 기독교 목사들 중에서도 일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 포항에만 해도 일하러 다녀요. 왜? 가만히 있으면 손가락만 빨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굶어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일하러 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래도 이 세상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담은 한 달에 100만 원이라 또 이렇게 후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 갖고 먹고 살면서 매일매일 말씀 이렇게 정리해 갖고 여러분들에게 전파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신교는 천주교에서 나왔어요. 천주교에서 나올 때 루터가 뭐냐?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딱 정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루터로부터 출발된 교회예요. 개신교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래서 딱 500년 됐습니다. 이게 1517년도에 출발했으니까. 그러니까 500년하고 한 7년 정도 뭐 8년 정도 지금 지나갔지요. 그래서 이 개신교가 내세운 그것이 뭐냐면 개신교의 구원론은 쉽게 말하자면 요한복음을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개신교는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한 것도 아니고 로마서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나 언약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오직 은혜, 그 다음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로마서에 언약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는 것 같지만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은혜 언약만 취했습니다. 개신교는 은혜 언약만 믿고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공의 언약은 버린 종교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기독교 목사들이 그걸 압니까? 자기들은 버렸다고 생각하는 것이 없어. 온전하다고 생각해. 기독교 목사들하고 이야기를 해봐 한번. 자기들이 온전하다고 생각하지 덜 떨어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목사를 봤습니까 여러분? 쉽게 말해서 기독교 목사들은 덜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왜? 공의 언약을 다 버렸다니까. 기독교 구원론 안에는 공의 언약의 내용이 없어요. 기독교 목사들하고 이야기해봐. 구원론에 대해서. 전부 다 믿음과 은혜에 관한 것만 나와요. 행위에 관한 거나 예수님 믿는 사람 지옥 간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 천국만 간다 이야기지 기독교 목사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 지옥 간다는 말 들어봤냐고. 그런 내용이 공의 언약에 나온다니까. 그게 예수님이 하신 언약이야. 언약. 예수님이 하신 언약이라니까. 이 기본이 세팅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결국은 여러분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부분 기독교 목사나 기독교인들은 죽으면 지옥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지. 박영교 목사님 천국 지옥 간증에 천국에 들어가는 비율이 1000대1이다. 그래서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 말이요. 이 사람도 얼마나 답답했겠냐고. 이 장로교 합동층 목사예요. 이 양반도 일반 기독교 목사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어. 그런데 자기가 뭔가 뇌출혈이 와갖고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입원해갖고 이게 치료가 안 돼갖고 죽었어요. 죽어갖고 저 사람 가보니까 이게 상황이 다른 거야. 천국을 예수님 믿으면 다 들어간 줄 알았는데 전혀 그것이 아니라는 거지. 이 사람 간증에 나와요. 내가 유튜브에 우리 한국말씀사관학교 212번에 보면은 이번에 천국적 간증을 90분짜리를 이게 통째로 올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1000대1이에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다 들어간다고? 그게 거짓말이라니까. 못 들어가요. 왜? 공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니까 이 사람들아. 근데 이걸 기독교 목사들이 이걸 알고 있느냐? 자기들은 완전하다고 생각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완전하다고 생각한다니까. 완전하기는 뭐가 완전해? 기독교의 개신교의 구원론은요 불완전한 구원론이에요. 왜? 반쪽짜리라고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왜? 이 공의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없어. 그래서 개신교 목사들하고 구원론 이야기하면 이 공간복음에 있는 말씀은 단 한 말씀도 안 나옵니다. 뭐만 나오느냐? 요한복음 말씀만 나와요. 그리고 저기 바울 서신 있죠? 바울 서신에서 은혜로 구원받는 거,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내용만 이야기해. 뭐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나 이런 거 가지고 그래갖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뭐 에베소서 2장 8절 같은데 이런 거는 그냥 툭 튀 나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성경이 에베소서 2장 8절만 있냐고.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완전한 구원론 같아. 여기에 은혜가 나오죠. 은혜가 나오는데 에베소서 2장 8절에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는 게 나와.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 게 나와. 이게 있어 없는 게 아니야. 이걸 은혜 언약이라 그래. 은혜 언약. 이걸 예수님 말씀으로 가져가서 풀면은 이게 요한복음이야. 이거 요한복음. 근데 예수님 말씀이 요한복음만 있냐 그 말이여. 내 말은. 야 이 사람들아 요한복음만 있는 게 아니라 공간복음이 있다니까. 이 공간복음은 공의 언약이에요. 기독교인이라도 때려 죽이겠다는 겁니다. 지옥에 넣어가지고.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 박영구 목사의 천국적 간증에 보면은 지옥편, 저 뒷부분에 가면 지옥편이 나와요. 기독교인이라도 죽어서 지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천사들이 창으로 푹푹 치른다고. 그래갖고 막 그 다음에 혓바닥을 그냥 막 벤치 같은 걸로 계속 잡아 당기고 그런 것이 이 지옥 간증 앞부분에는 천국 간증이고 뒷부분에는 지옥 간증인데 뒷부분에는 그것이 나와요. 그래서 그 처음에 박영규 목사가 이 지옥 간증할 때는 천국 지옥 간증할 때는 막 톱이나 망치 이런 또 벤치 이런 거 안 갖고 나왔는데 제가 원래는 우리 한국말씀사관학교 212번에 보면은 거기에는 이렇게 막 세트 톱도 갖고 나오고 낫도 갖고 나와요. 그래갖고 낫으로 지옥에서 칵칵 막 내리치는 거 그것을 자기가 이렇게 보여준다니까 낫으로 치면서. 그런 것을 누가 당하느냐? 기독교인들이 당한다니까. 이게 언약이 되어 있다니까 이 사람들아. 이게 뭐 버려가지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그게 뭐 똑똑한 소리인 줄 아십니까? 그 말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 외에는 인정을 안 합니다 이 말이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언약적인 측면에서 말한다면 나는 공의 언약을 버린 사람입니다 그 말이요. 그게 얼마나 무식한 소리입니까 그게.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 이게 좋은 소리겠지요.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이게 좋은 소리같이 들리죠. 기독교 목사들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 이 프레임에 갇혀 있다니까. 자기들이 온전한 줄 알아. 온전하기는 무슨 온전은 무슨 온전.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다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려놓고 지금은 내가 환대를 못 받지만 내가 죽고 나서라도 기독교가 정신 차리고 이 말씀을 접목해서 공의 언약을 반드시 기독교 안에 갖고 와서 개혁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차원에서 이런 걸 다 녹화해서 내가 올려놓는 거야. 지금 이 당대만 보는 게 아니야 지금. 어차피 사람은 늙으면 죽어요. 저도 올해 65세예요. 제가 100살까지 산다고 해도 35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기독교가 어떤 종교라는 걸 아셔야 돼요. 개신교가 어떤 종교냐. 이 개신교는 공의 언약을 버린 종교입니다. 천주교는 그러면 버렸습니까? 천주교는 버린 것이 없어요. 해석을 잘못한 것 뿐이지 천주교는 버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천주교 성경하고 개신교 성경하고 건수가 달라요. 천주교는 기독교에서 외경이라고 부르는 7권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기본만 갖고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구약에 이렇게 공의 언약과 은혜 언약.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은 이와 같이 공의 언약이 있고 은혜 언약이 있는 공의 언약이 있고 은혜 언약이 있는데 이걸 이제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언약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무슨 언약? 하나는 은혜 언약. 하나는 무슨 언약? 하나는 공의 언약. 두 가지를 주셨다니까. 구약에. 이 은혜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 공의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언약이에요. 그래서 모세 언약이라고 부르면 돼요. 그러니까 구약은 출애굽부터 말라기까지 모세 언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고 또 포로로 끌려가고 포로에서 돌아오고 그 다음에 학개스가라 말라기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사역하면서 구약이 끝나요. 이게 모세 언약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약 성경 전체는 창세기를 빼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 이거는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이 모세 언약은 출애굽부터 시작해갖고 신명기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갖고 저 말라기까지는 뭐냐면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주를 받았는가 축복을 받았는가 그거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호수아부터 시작해갖고 저 말라기까지는 그 이야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이 언약이 뭔지를 알아야 돼. 근데 이 루터라는 인간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말이야. 천주교에서 말이야 그 먼지부 팔아보니까 그 열받아갖고 뛰쳐나와갖고 아니 말이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넘어서 보니까 아이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버린 거예요. 근데 그러면 성경이 넘어서만 있습니까? 성경이 넘어서만 있냐고. 아니 신약 성경이 넘어서만 있습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이 은혜 언약이 있고 공의 언약이 있어요. 이 두 줄기의 비밀을 모르면 어떻게 보면 내가 볼 때는 목사 자격도 없어. 근데 목사 자격도 없는 것들이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단에 서가지고 목사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한다는 인간들이 이 지구상의 한둘인 줄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마인드로 설교를 해보세요. 공연약은요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가 개판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기독교 목사들이 압니까? 몰라요. 모른다니까. 그들이 알면은 이런 말씀을 유튜브에 전하면 막 구름대처럼 와서 이것을 들으려고 하겠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공의 언약, 그러니까 이 은혜 언약은 간단해요.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 내용이야. 이거는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 내용이라 간단해요. 이 은혜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 야곱의 언약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 안 돼. 이거는 핵심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은혜로 복을 약속했어요. 공의 언약은 행위로 복과 저주가 약속돼 있어요. 이게 핵심이라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 은혜 언약 뭐 이런 거 보기 전에 그러면 은혜 언약, 공의 언약에 오늘 공의 언약에 나타난 복과 저주의 내용을 보기 전에 뭘 보냐면 구약 성경의 구성을 간단하게 좀 알려드릴게요. 구약 성경의 구성은 기본서가 배치되어 있고 가장 앞에 역사서가 두 번째 배치되어 있고 시가서가 세 번째 배치되어 있고 선지서, 예언서라고 하죠. 이 선지서라고 하는 이 예언서가 마지막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서 이것이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인데 이것이 5권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해가지고 5권입니다. 역사서는 어디서부터냐면 여호수아서 있지요.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욥기서 앞에까지. 욥기서 앞에 보면은 에스더서가 나와요. 여기까지는 역사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가서는 욥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까지. 여기까지가 5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역사서는 12권이고 시가서는 5권입니다. 그리고 아가서 다음에 이사야서가 나오는데 이사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라기서까지 말라기서까지 여기까지가 전부 다 예언서에 들어갑니다. 예언서. 보통 예언서를 안 하고 보통 기독교에서는 선지서라고 해요. 선지자가 전한 말씀이라 그래갖고 선지서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이. 그러면 이 참조로 그러면 구약 성경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은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참조로 이거는 번호로 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참고용으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 이래갖고 여기다가 신약이라고 해드릴게요. 신약에는 기본서가 4권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기독교에서 사복음서라고 불러요. 여기에는 누구의 말씀만 되어 있냐면 예수님 말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사서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 사도들의 역사, 사도행전 1권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시가서하고 같은 것이 뭐냐면 신약 성경에는 서신서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서신서가 배치가 되어 있어요. 서신서가 배치가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예언서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서가 뭐냐?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구약에는 예언서가 17권인데 신약은 1권이라니까. 그게 너무 적게 배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1권 갖고 다 해석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있고 바울계시록도 있고 원래 이 베드로계시록이 있어요. 베드로계시록도 원래 성경에 들어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안 넣어버려서 이 베드로계시록을 넣어도 되는데 마지막에 베드로계시록하고 요한계시록을 저울질하다가 요한계시록을 선택하고 베드로계시록을 버렸습니다. 이 바울계시록이 들어오면 천국지옥의 비밀을 다 알게 돼 있어요. 예? 믿는 사람들이 천국지옥 가는 것이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계시록에. 근데 이방인들이 로마 사람들이죠. 즉 다시 말해 이방인들이 성경을 선택할 때 27권만 한 거야.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4권, 1권. 그러면 총 몇 권입니까? 6권이죠. 그럼 27권에서 6권을 빼봐. 그러면 21권이 서신서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어디서부터냐? 로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냐? 유다서까지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도 서신서도 바울 서신서, 그 다음에 일반 서신서라고 하고 또 공동 서신서라고도 또 누구는 불러요. 여기에는 그러니까 이 바울 서신서에는 몇 권이 들어가느냐? 저는 이거 13권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 일반 서신서에는 8권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바울 서신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했을 때 이 바울 서신은 로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빌레몬 있죠. 빌레몬서까지 집어넣어요. 그리고 일반 서신서는 히브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다서까지 집어넣습니다. 원래 이게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어요. 이게 다소 필사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고 마지막에 뭡니까 히브리서가 13장으로 끝나는데 13장 본문 끝나고 그 밑에 이렇게 추가되어 있어요. 바울이 기록된 걸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도 바울이 기록한 것이 맞는데 제가 이 공동서신이라고 또는 일반 서신이라고 하는 이 8권에다가 히브리서를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 히브리서가 혼의 구원을 다루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을 묶어서 설명한 것이 좋아요. 야고보서하고 그래서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는 대부분 내용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내용이에요. 그럼 왜 이런 것이 성경에 많이 들어왔을까? 그때 당시에 신약 성경을 결정할 때에 로마 사람들의 그때 로마 교회의 분위기가 그랬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은혜로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그때 교회의 모든 상황이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었어. 그때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주로 성경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그래서 여기에 이제 외경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뭐야 이거? 5번째 이렇게 해가지고 그 외에 이 외경이 많이 있는데 이게 권수로 말하자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디다케 문헌도 이게 들어왔어야 돼. 그 다음에 바나바 서신 이게 두 길을 가르쳐 준다 그랬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생명의 길, 사망의 길 두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 이 디다케 문헌과 바나바 서신이에요. 그는 왜 이 디다케 문헌과 바나바 서신을 성경에 안 넣었을까? 이 바나바는 사도 바울하고 똑같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하고 같이 다니면서 바나바가 선교 여행 다니고 그랬는데 왜 이런 걸 뺐을까? 그때 당시 로마 시대의 로마 사람들이 신약 성경을 결정할 때 은혜로 구원받는 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중심으로 결정한 거예요. 이게 이방인의 패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방인은 결국 저주받고 지옥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게 누구냐? 기독교인들이라니까. 유대인들이 망한 것처럼 이방인도 지옥 가서 망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야.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유대인이 포로로 잡혀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도 다 없어지고 성전도 다 파괴되고 말이야. 자 끌려가가지고 말이야. 바벨론에 끌려가고 아스루로 끌려가고 나라가 절당망하고 그것을 포로 생활하는 것이 그 유대인들의 멸망입니다. 그것이 이방인들도 그런 일이 당한다니까. 기독교인들이 지옥 가갖고 지옥에서 멸망을 당하다가 마지막 날에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을 기독교에서 알려준 사람이 없어. 나는 그런 사람을 천국을 갔다 왔네, 지옥을 갔다 왔네, 인사체험을 했네,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것을 말한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어.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며칠 전에 유튜브에 어떤 사람이 인사체험을 해갖고 왜 기독교인들이 지옥을 가는가 그걸 갖다가 영상을 만들어갖고 올려놨더라고. 그래갖고 죽어갖고 예수님을 만났나 천사를 만났나 해가지고 궁금해갖고 한번 영상을 다 봐봤어. 내용을 다 봐봤더만은 그 내용은 하나도 안 나와. 이 사기꾼들이. 그러니까 왜 그 제목이 이렇더라고. 왜 기독교인들이 지옥에 가는가? 이런 제목으로 붙여놨더라고. 인사체험해가지고 왜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지옥에 가는가? 왜 기독교인들이 지옥에 많이 가는가? 이런 식으로 제목이 붙어 있더라고. 그래서 왜 가는지 궁금해갖고 예수님이 무슨 한 말씀 해주셨는가 싶어서 하니까 영상이 37분짜리인가 몇 분짜리인가 기던데 내가 내용을 다 정리해봤어요. 한 말씀도 안 나와요.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제목을 이렇게 잡지 말아야지. 그걸 보고 사람을 갖다가 낚시 지른다고 그래서 낚였다고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쓰는데 기독교인들이 말이야 유튜브에 자기 조회수 올리려고 말이야 인사체험 이래가지고 나는 죽어갖고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그래갖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지옥 갑니까? 제목은 이렇게 잡아놨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없어. 다른 소리만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짓 하지 마. 답답한 소리들 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디다케 문헌과 바나바 서신에 대해서 여기에서 두 길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두 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이 생명의 길이 있고 하나는 사망의 길이 있다라는 걸 알려줘요. 그래서 너희들은 생명의 길로 걸어가라. 사망의 길로 걸어가면 그 끝이 지옥이다, 멸망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 바나바 서신에도 나오고 디다케 문헌에도 나오고. 그래서 지옥이라는 단어를 실제로 안 써도 이 사망이라는 건 결국은 지옥을 의미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예수님이 두 길이 있고 두 문이 있다 그랬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다라는 걸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에 이 디다케 문헌이라든지 바나바 서신은 이거에 대한 확장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들어왔으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삶의 방향이 정확하게 나온다고. 그러면 이런 쓸데없는 이 개신교, 이런 쓸데없는 이 개신교, 이렇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소리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디다케 1장 1절부터 잠깐 소개해드린다면 생명의 길은 이러하니라. 첫째로 너를 만드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 이거 성경에 나오잖아.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이 공간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야. 하나님 첫째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계명이 이웃을 사랑하라야. 이게 다 나와. 이게 뭐냐? 공의 언약이에요. 이게 공의 언약의 핵심이라니까 이게. 근데 우리 기독교는 공의 언약이 없어. 공식적으로 구원론 안에는 안 들어왔어요. 또 무슨 일이든지 내게 닥치기를 원하지 않는 일이거든 너도 남에게 하지 말라. 이 말씀들의 가르침은 이러하니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의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는 단식하라. 그 다음에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무슨 은혜를 베푼다는 말인가?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너희는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라. 그러면 원수를 갖지 않을 것이니라. 너는 육적, 신체적 정욕들을 멀리하라. 그래서 누가 내 오른쪽 밤을 때리거든 그에게 다른 쪽도 돌려대라. 그러면 너는 완전하게 될 것이니라. 누가 내게 1000걸음을 강요하거든 그와 함께 2000걸음을 가라. 누가 너의 겉옷을 빼앗거든 그에게 옷 속옷마저 주라. 누가 내게 내 것을 가져가면 되돌려 달라고 하지 말라. 너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쭉 나가요.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 팔복산 언약 산상수훈에 다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이게 공의 언약이라니까. 공의 언약. 공의 언약이에요. 이게 요한복음에는 1절 이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디다케 문헌도 성경으로 결정됐고 바나바 서신도 원래 성경으로 결정이 됐었어요. 근데 왜 이걸 빼버렸느냐? 이것 말고도 마지막으로 빠진 문헌이 4가지인가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헤르바스 목자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 4가지인가 4권인가 3권인가가 있었는데 뺐어요. 그럼 왜 이걸 뺐을까? 이게 뭐냐면 주로 행위를 다루거든. 이 디다케 문헌과 바나바 서신이 이 두 길이라는 것은 전부 다 행위를 다루거든. 전부 다 두 길이 행위를 다룬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빼버린 거예요. 왜? 그때 당시 이방인 로마 교회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그때 교회의 분위기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신약 성경이 결정됐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도 성경에 들어오는데 엄청 애를 먹습니다. 단방에 못 들어와요. 요한계시록 이런 거는 최고 마지막에 결정됐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구약 성경과 언약과의 관계를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구약의 그 구성, 구약 성경의 구성이 처음에 모세오경이 배치되고 역사서가 배치되고 시가서가 배치되고 선지서가 배치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모세오경은 뭐냐면 언약의 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언약의 틀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 모세오경은. 그래서 은혜 언약과 공의 언약이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은혜 언약과 공의 언약이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 은혜 언약과 공의 언약이 여기에 지금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세오경에. 그러면 역사서는 뭐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은혜 언약과 공의 언약을 주셨는데 이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공의 언약으로 그들을 통치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의 언약 안에 뭐가 나오냐면 불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은혜 언약의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공의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역사서는 뭘 다루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실제 역사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 역사서.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부터 역사서가 에스더까지라고 그랬죠. 이것이 12권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에스더서까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역사서에 모세오경에는 5권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 역사서 안에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공의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역사 속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이 언약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 지키면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 역사서에 나타난 것을 총 정리해 보면 순종을 할 때는 번역을 해요. 잠깐. 그 다음에 불순종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간다니까. 이게 역사서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의 역사서가 뭐로 끝나냐면, 구약의 역사서가 말라기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에스더 앞에 뭐가 있냐면, 구약의 마지막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이 뭐냐면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예요. 느헤미야서.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가 구약의 마지막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 마지막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는 뭐를 다루고 있냐면, 이스라엘이 불순종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갔죠. 포로로 잡혀가고 그들이 포로 생활 후에 돌아오는 역사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는. 이 에스더서는 포로 생활하는 기간에 하만이라는 놈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는 포로 기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는 포로에서 돌아와요. 포로에서 돌아오는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1차, 2차, 3차로 이렇게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마지막 역사가 뭐냐면 포로에서 귀환을 한다니까. 왜 귀환을 하냐? 어디 알려드렸죠. 왜 귀환합니까? 은혜 언약 때문에 그런다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포로에서 귀환을 시켜요. 그래서 1차, 그 다음에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을 다 합니다. 그래서 다 돌아와요. 그것이 다 기록되어 있다니까.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구약의 역사예요. 그러면 구약의 역사가 이렇게 그거는 마지막 역사고, 구약의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가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기록이 되냐면 이 구약의 이 뭡니까? 역사가 역대상하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요. 그래서 역대상하까지가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포로 되기 전까지 이게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 역대상하에 포로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는 내용이 겹쳐요. 그래서 역대상하는 포로 전에 기록한 것이고, 열왕기상하는 포로 전에 기록한 것이고, 역대상하는 포로 후에 돌아와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똑같은 내용들이 중첩이 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면서 이제 사사시대를 걸치고 왕정시대를 걸칩니다. 그 내용들이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갖고 사무엘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상하, 그 다음에 역대상하에 이스라엘 역사가 고스란히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역사서는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예요. 그러면 이때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이때 마지막 구약의 역사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것이 예언서에 들어갑니다. 선지서에. 그래서 구약 성경 마지막에 배치가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시가서는 그러면 뭡니까? 시가서는 무엇을 다루고 있냐면 시하고 노래를 다루고 있습니다. 시가라는 건 시하고 노래를 묶어서 시가서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욥기, 여기에 이제 시가서에 이렇게 5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어디서부터 보냐면 욥기부터 시작할거, 욥기, 시편, 그 다음에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권이 시가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을 한마디로 추가하면 이 잠언 같은 거는 지혜를 다루고 있어요. 지혜를 그 히브리 말로 호크마라 그러는데 지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혜를 가진 사람은 멸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금을 얻지 말고 지혜를 얻으라고 이 잠언서에서 계속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지혜. 그래서 이 지혜라는 단어가 잠언서에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시가서의 내용을 총칭해 보면 지혜와 경건 이렇게 축약을 할 수 있는데 이 경건을 히브리 말로 하시드라고 합니다. 하시드라고 하는데 그거는 몰라도 되고 이 시가서도 내용을 총정리하면 의인은 형통하고 악인은 멸망한다예요. 내용이. 이 시가서의 내용이 뭐냐? 의인은 멸망하고 의인은 형통하고 악인은 멸망한다는 내용이에요. 이 의인과 악인은 다 하나님의 백성을 말해요. 의인과 악인은 누구를 지칭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칭한다 그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럼 의인 악인을 뭐로 구분하느냐? 행위로 구분한다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이 행위라고 하는 거는 구원론에서 제외를 시켜버린 거야. 그래서 행위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면 이단으로 쳐서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들이 이단인데 이단인지를 몰라요. 기독교 목사들이 원래 이단인데 자기들이 이단인지를 모른다니까. 공의 언약을 버리고도 뻔뻔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뻔뻔한지를 아십니까? 그래서 자기들의 구원론이 완전한지 아는 것처럼 막 소전을 하고 막 전쟁을 치릅니다. 제가 그건 많이 치러봤어요 예전에. 이 선지서는 뭘 이야기하느냐? 선지서는 그러면 구약의 선지서는 뭘 이야기하냐면 선지자들의 경고예요. 근데 선지자들이 경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소망도 거기에 적어놨어요. 소망. 이 소망이 뭐냐? 귀환입니다. 그래서 선지서에는 두 개가 나와요. 악인에 대한 심판. 그러니까 여기서 악인이라고 하는 건 누구냐?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라니까. 다 심판한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망해서 멸망해요. 선지서의 구약의 선지서가 이사야부터 시작해갖고 말라기까지 17권인데 대선지서가 5권이에요. 대선지서가 5권이고 소선지서가 12권입니다. 그래서 이 대소선지서는 어디서부터 들어가냐면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예요. 그러면 대선지서는 5권인데 이 5권은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까지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선지서의 특징은 뭐냐면 선지자들의 경고예요. 그러면 선지자들이 경고만 했느냐? 아니에요. 반드시 소망도 말씀합니다. 소망을 말씀하는데 내용이 뭐냐? 너희들이 나중에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것에서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가나안으로 귀환시킨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 나오느냐? 귀환에 대한 내용, 악인에 대한 심판, 저주지요. 악인에 대한 심판, 악인에 대한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악인으로 판명나면 하나님이 저주를 때려버린다니까. 이것이 신약에는 지옥의 저주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어디에 나오느냐? 구약의 공의 언약에 보면 복과 저주와 귀환이라는 이 세 가지의 주제가 흐른다 그랬죠. 공의 언약의 주제라 그랬습니다. 공의 언약의 세 가지 주제가 있는데 복과 저주와 귀환이라고 어제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복과 저주와 귀환. 이것이 구약 전체의 어떻게 보면 주제예요. 그래서 선지서를 읽어보면 선지서를 간단히 정리할 수가 있어요. 선지자들의 경고입니다. 누구에 대한 경고냐? 하나님 백성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신다. 이 심판이 저주라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기서 악인이 이방인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공의 언약에서의 악인이라는 건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악인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의인 10명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의인 10명이 없어. 그래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바벨론에 다 넘겨버렸다니까. 북부 이스라엘은 먼저 망합니다. 한 150년 전에 아수르에게 미리 망해갖고 다 이미 통치권도 다 빼앗기고 다 끌려가요. 글로.
그래서 이 공의언약에 이와 같이 성경에 보면 공의언약의 주제가 한결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복과 저주와 귀환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복과 저주와 귀환에 대해서 최고 처음에 나온 데가 레위기 26장이라 그랬죠. 이게 레위기 26장은 시내산 언약에 속해요. 레위기 26장은 시내산 언약에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복과 저주의 귀환이 시내산 언약에 이렇게 레위기 26장에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이 복과 저주와 귀환의 내용이 신명기서에도 있다 그랬습니다. 신명기서 27장에서 30장까지 그 내용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모압 언약에 들어갑니다. 시내산 언약이 아니고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다시 언약을 갱신해 갖고 베푼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모압 언약이라고 그러고, 레위기 26장은 원래 이거는 레위기 26장에 이거 기록되어 있는 이 복과 저주와 귀환은 이건 시내산 언약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줬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레위기 25장부터 27장은 딱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해갖고 시내산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왜 이게 명시가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시내산 언약의 일부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5장, 26장, 27장은 시내산 언약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 시내산 언약은 출애굽부터 레위기까지 여기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시내산 언약을 이렇게 조금 더 살펴보면, 시내산 언약은 원래 출애굽기 19장부터입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인데 이것이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 레위기까지 다 연결이 돼요.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막의 법도 나오는 거예요. 제사법도 나오고 이게 다 나와요. 그리고 이제 민수기로 가보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받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이동했는가, 그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망해 죽었어요. 그래서 이 신명기의 내용, 신명기가 아니라 민수기 내용을 보면은, 민수기의 내용을 보면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되냐면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다 죽었다로 돼 있습니다. 다 죽었어요. 왜 죽었느냐? 이 공의언약에 뭐가 약속돼 있어요? 저주가 약속돼 있다니까. 기독교 목사들은 이 저주 이야기를 안 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이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도 이걸 분명히 이야기했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도 이걸 다 이야기했어요. 저주를. 그리고 모세 언약, 그러니까 공의언약, 시내산 언약, 모압 언약에 이게 전부 다 나와요. 그대로 다 나온다고, 이 저주에 대한 내용이. 근데 기독교 목사들은 이 저주는 말을 안 한다고, 복만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하면 사기꾼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기를 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거를 분명하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지옥의 저주를 받을 수도 있고, 그거를 분명하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공의언약의 총 주제가 복과 저주와 귀환이다. 그래서 기독교 목사들이 설교를 할 때, 교인들한테 설교를 할 때 천국의 복과 지옥의 저주와 지옥에서 반드시 천국으로 귀환한다, 이 세 가지를 알려줘야 돼요. 안 알려주면, 몰라서 못 알려주겠지만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반드시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죄가 죽어서라도 이 말씀이 기독교에 반드시 접목이 되어서 개신교가 반드시 공의언약을 찾아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개신교 목사와 개신교인들은 저주받아서 지옥 갈 준비해야 돼요. 왜? 이 언약을 한쪽에서 깨트리면 하나님도 당연히 깨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계약이라고 하는 건데, 계약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커버넌트라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이 계약이라는 것, 언약에 대한 그 히브리어로는 언약을 베리트라고 합니다. 베리트, 계약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이제 히브리입니다.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합니다. 베리트. 그 다음에 이제 헬라어로는 디아데케, 그렇게 부릅니다. 디아데케. 히브리 말로는 베리트, 그렇게 부릅니다. 베리트. 그 다음에 영어로는 커버넌트,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영어로는 커버넌트입니다. 테스터먼트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테스터먼트는 주로 유언,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라틴어로는
테스타멘툼 그렇게 합니다. 테스타멘툼. 이거는 이제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그래서 이 라틴어로 테스토멘툼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유언으로 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베리트, 신약의 디아데케는 기본적으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언약의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 언약에 대한 성격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과 백성 간의 계약 관계입니다. 계약입니다. 성경은 계약입니다. 계약. 하나님과 백성 간의 계약인데 이거를 언약이라 그럽니다. 언약. 말로 하는 계약이다. 계약서를 써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종이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말로 하는 언약이라 그래서 이걸 말로 하는 계약이라고 그래서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 원자 이렇게 한자로 쓰면 언약이 말씀 원자 약속할 때 약자 그렇습니다. 언약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말씀 원자 약속할 때 약자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인간 쪽에서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면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백성 편에서 불순종하는 경우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 하면 에레미야 11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제약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했을 때 이것을 언약을 깨뜨리는 것으로 하나님은 보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깨뜨렸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냐? 그러면 언약이 완전히 파괴돼 갖고 없어져 버리는 것이냐? 그러면 너는 너희대로 살아라, 나는 나대로 살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하게 됐을 때는 이 언약이 파괴된 것처럼 보이지만 파괴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저주의 조항 있죠. 그래서 이 언약 안에 복과 저주와 귀환이 약속되어 있는데 저주의 조항, 이 저주의 조항을 하나님께서 집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저주의 조항을 집행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주의 조항을 집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불순종해 갖고 다른 신을 섬기거나 이러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거나 이러면은 파괴된 것으로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계약 관계를 완전히 끝장내고 그러면 너는 너대로 살아라, 나는 나대로 살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저주의 조항을 집행하시는 것으로 이 계약 관계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걸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 갖고 북부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이것이 열왕기하 17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부 유다도 결국은 하나님께 불순종해 가지고 결국은 쫄딱 망합니다. 그것이 역대하 36장에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간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하 36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36장에 보면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몰락을 다루고 있고요. 기록해 놓고 바벨론 포로 생활에 대한 것을 기록해 놓고 또 무엇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회복의 소망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칙령이 여기에 나옵니다. 이것이 역대하 36장, 이게 역대하 마지막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이스라엘이 몰락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갔으나 다시 회복이 된다는 거, 이게 귀환입니다. 귀환.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는 내용과 귀환은 이게 공언약에 나오는 세 가지 중심 주제 중에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게 되면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멸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멸망의 끝판왕이 포로라 그랬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 북부 이스라엘도 포로로 잡혀가고 남부 유다도 포로로 잡혀가는 내용들이 구약의 역사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다룰 것은 뭐냐면 이와 같이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해 갖고 이렇게 언약을 깨뜨렸을 경우에 하나님 편에서는 언약을 없었던 걸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주의 조항을 집행하신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믿다가
뭐 이방신을 섬긴다든지 뭐 지 맘대로 산다든지 해서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주의 저항을 집행하셔가지고 그를 지옥에 죽어서 저 세상에 올라오면 심판하셔갖고 지옥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자체를 완전히 파괴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몇 개만 살펴보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을 징계해서라도 언약의 의무를 집행하십니다. 그리고 남은 자를 통해서 남은 자를 회복시켜 가지고 언약을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남은 자를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는 남은 자 사상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구약 성경에 쭉 기록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26장이 이 구약 성경 공의 언약에 나오는 첫 번째 귀환에 대한 첫 번째는 아니지만 복과 저주와 귀환이 나오는 내용이 전체가 나오는 것이 레위기 26장이라고 그랬는데, 레위기 26장 44절 45절에 보면은 비록 그들을 이방 땅에 끌려갔을지라도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들을 귀환시킨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에 보면 새 언약이 약속되어 있는데, 이 새 언약을 보통 우리가 신약이라고 부르죠. 신약.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가 도래될 것이 약속되어 있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구약의 옛 언약,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옛 언약을 갱신해가지고 없애는 것이 아니고 이걸 갱신해가지고 새 언약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 언약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옛 언약을 갱신해가지고, 갱신을 전제로 해갖고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새 언약. 그래서 이 새 언약이 뭐냐? 옛 언약을 갱신한 것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유효하다 그 말이요. 왜?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이 유효한 것이 뭐냐면, 구약 성경은 옛 언약을 기록한 거예요. 신약 성경은 새 언약을 기록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은 구약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옛 언약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새 구약 성경을 신약적인 차원에서 해석하면 구약 성경이 새 언약으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차원은 쉽게 말하면 구약의 차원은 육의 차원입니다. 육이 중심이에요. 구약 옛 언약은 육이 중심입니다. 육이 중심이에요. 근데 신약은, 새 언약은 영이 중심이에요. 영이. 그러니까 이런 것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근본은 바뀐 것이 없어요. 그리고 구약은 땅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복을 줘도 땅의 복을 줘요. 근데 신약은 땅의 복을 약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구약은 땅의 복이고 신약은 하늘의 복이 언약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구약과 신약. 그래서 구약은 일시적인 것이고 신약은 영원한 겁니다. 구약은 일시적인 것이고 신약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이고 구약은 일시적인 언약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언약이기 때문에 갱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31절 34절에 새 언약이 약속되어 있는데, 이건 그래서 구약은 일시적인 언약이 되고 신약은 영원한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 언약을 약속받은 사람이지 옛 언약을 약속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구약에 옛 언약이 필요 없느냐? 없는 것이 아니고, 이 구약의 특징이 뭐냐면 땅의 복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구약을 갖다가 하늘의 복으로 바꾸면 신약이 된다 그 말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유효하다 그 말입니다. 구약은 육을 중심으로 해서 줘요. 육을 중심으로 해서 주는데 신약은 영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가나안의 복입니다. 구약은 가나안의 복이고 신약은 천국의 복이에요. 천국의 복이 이게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가나안은 신약의 천국으로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만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옛 언약이 완전히 파괴되고 없어진 것이 아니고 갱신된 거란 말이에요. 새 언약으로. 그래서 이제 구약과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관계를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여전히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은, 구약은 중심이 다르지만 동일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동일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은 어떤 저주가 약속되어 있냐면, 구약은 포로 생활을 하는 그런 저주가 약속되어 있어요. 신약은 이것이 아니고 지옥의 저주입니다. 바로 지옥의 저주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서 받냐면 영의 세계에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이렇게 아시면 돼요. 신약은 육의 세계, 그 다음에 구약은 육의 세계, 신약은 무슨 세계?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신약은 영의 세계에서 집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을 때 육의 세계에서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끝판왕이 뭐냐? 포로라 그랬죠. 그래서 포로 생활에 들어가서 저주를 받는 생활을 합니다. 이게 육의 세계에서 다 이루어져요. 근데 신약은 영이 중심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서 저주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지옥에 들어가서 지옥의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알려줘야 돼.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라는 사실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은 땅의 복 중심이고 신약은 하늘의 복 중심이에요. 구약은 가나안의 복으로 나와 있고 신약은 천국의 복이에요. 그렇게 돼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은 모든 것이 육의 세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이루어져요. 신약은 모든 저주와 복이 영의 세계에서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천국과 지옥이 신약의 공의 언약 안에 언약이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